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손바닥을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매를 맞는 것처럼 네, 두 손바닥을 다 위로 네, 올려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손바닥 위로 무언가가 지나갈 건데요. 여러분 지나가는 그 감촉을 한번 잘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자, 손바닥을 위로 드시고 자, 여기서부터 갈 겁니다. 자, 잠깐 손바닥 위로 지나갈게요. 자, 꼭 손바닥이어야 돼요. 꼭 손바닥이어야 돼요. 자, 손바닥 위로 지나갑니다. 자, 지나갔고, 자, 저쪽으로도 쭉 지나가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자, 손바닥을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앞줄하고 우리 가만 하겠습니다. 가에만. 자, 가에만 한번. 자, 요 사이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다 했다 치고, 네. 자, 쭉 지나가서, 자, 마지막 여기 줄 한번 갈게요. 자, 손바닥 드시고, 자, 손바닥 앞으로 지나갑니다. 네. 네, 여기 있는 가해 친구까지 여기까지 쭉 이렇게 우진님도 하시고, 자 여기 네, 네 됐습니다. 이 사이사이 공간이 넓으면 제가 다 다니려고 그랬는데 좀 좁아서 우리 여기 이렇게 가해 있는 친구들은 싹 손바닥 위로 이렇게 천이 지나가는 느낌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왜 그랬냐면 오늘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손바닥 위로 천이 지나갔던 것처럼 누군가의 옷자락이 스쳐 지나갔던 일들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바닥 위로 누군가의 옷이 지나갔고 그 옷을 잡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25절 말씀, 우리 등장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여자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누구의 집으로 가고 있었냐면요, 그 지역의 유지였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급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냐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 딸이 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 나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인 이벤트는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딸을 고쳐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하고 야이로하고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이 급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메인 이벤트를 하러 가시는 도중에 오늘 이 여인,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여인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어떤 병이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요, 의학적으로는 만성자궁출혈이라는 병입니다.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성에게 피가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12해 동안 매일 몸에서 피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당시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피가 나오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26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돈을 주고 자신의 시간을 써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괴로움이 생겼고 가진 것이 다 사라졌대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종종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진단이 너무 많았고요, 비과학적인 진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너무 많이 받는 등 많은 어려움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여인이 살던 이 시대에 이 혈루증에 대한 치료법을 이제 역사적인 문헌에 찾아봤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치료법이 정말 대박인데 왜 대박이냐면요. 이 여자와 같은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의사를 찾아가면 당시의 시대에 있던 의사들이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면요. 그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한대요. 깜짝 놀라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병이 고쳐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당시 의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치료법입니까? 이 밖에도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잘못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 혈루증을 고치려 했던 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이 여자가 전부 사이비 의사만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여인의 병세가 조금씩 완화되거나 치료를 위해서 정말 극진하게 돌봤던 의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점점점 상황이 심해지는 겁니다.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 병이 점점점 어떻게 됐대요? 더 중하여졌대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치료를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받고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혈루증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병을 겪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살 때부터 이 병이 이제 발현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2해면 몇 살이에요 지금? 18살 때부터 병이 시작됐으면 30살까지. 여러분 18살부터 30살까지 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이요 피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여자는 몸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저 여인은 자신의 고칠 수 없는 병을 위해서 돈을 다 허비하고만 가난뱅이다. 그리고 저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추방돼야 될 사람이다. 더 나아가 부정하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낙인 찍혀야 마땅할 사람이다. 여러분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욕합니다. 비난하고요.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때문에 이 여인은 완전히 삶을 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흘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는 이 여인과 비슷한 증상의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앓고 있는 영적인 혈루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혈루증이 있는데요. 그 영혼의 혈루증이 뭐냐면요. 바로 죄의 혈루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죄가 흘러나오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하고 싶지 않은데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우리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들을 봐도요.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꼬집거나 괴롭히는 일,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모습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서 그 죄는 점점점 이제 고차원적인 죄로 발전하죠. 어렸을 때는 단순히 때리고 미워하고 정도의 죄였다면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생기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죄의 혈루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또 다른 친구들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는 부정한 죄를 날마다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멈추지 않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가 망가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인 어려움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혈루증, 우리 안에서 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도 그렇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또 선생님들도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주일날 잠깐 선한 사람의 연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잠깐 남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요, 제가 예전에 같이 살 때 가끔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제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막 이상한 연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배우로 데뷔하기 전이었는데요. 이제 연극영화과를 다닌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연기를 한답시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막 갑자기 막 풀파워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막 헷갈릴 때가 가끔 있는데 막 저한테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형 연기였어. 연기 연습하는 거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저한테 막 화를 낸다거나 제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막 제 앞에서 기뻐한다고 해서 그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제 동생의 진짜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인 척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알겠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그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처럼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힘으로 멈출 수 없고 그 멈추지 않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27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요, 아까 나왔던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벤트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 여러분들 손바닥 위로 지나갔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대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로막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멈춰서 예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만 댄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 이 여자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알았던 겁니다. 이 땅의 유지였던, 이 땅에 권력이 있었던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예수님의 중요한 일을 자기가 막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와 같은 미천한 존재가 만약에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막았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는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가로막고 서면 사람들이 자기를 치우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가도록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요, 바로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죠. 내가 이제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시험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내가 어떠한 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병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원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이 피가 흐르는 이 병이 그치는 것,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서는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옷에 손을 댑니다. 옷에 손을 댈 때 29절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여인이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오늘 성경은 그녀의 혈루의 근원, 피가 나오던 그 부위가 피가 마르고 병이 낫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이 그 피의 근원부터 마르고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저 붙잡았을 뿐인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인의 혈루증이 고침을 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추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여인이 뒤에 몰래 예수님 뒤에 붙어서 옷을 탁 댔는데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은 걸 순간적으로 확 느낀 거예요. 피가 딱 멈춘 거예요. 여인이 아마 옷을 놓고 싹 숨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다 갑자기 예수님이 딱 섭니다. 여러분, 아마 여인에게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섰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옷을 대고 피가 멈추고 예수님이 멈춰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멈추나 다 지켜봤을 겁니다. 조용히 지켜봤겠죠. 여러분, 정막이 감돌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멈췄는지 주위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요, 여인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뺏어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혼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인 34절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의 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망가졌던 그녀의 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녀의 사회적인 관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높여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갖고 있었던 그 귀한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높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이제 네가 갈 곳으로 가서 병에서 놓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망가졌던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 앞에서의 그녀에 대한 부정한 인식들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그녀를 믿음 있는 여인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자락이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양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또 다른 옷자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죄가 쏟아져 나오고 죄가 끊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십자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멈추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는 12회, 아니 더 넘어서 우리 평생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끊어질 것을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가 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죄를 짓고 또 지을지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죄를 끊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1,000원짜리를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1,000원짜리를 어떻게 하면 놓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하긴 하잖아요. 이 1,000원짜리 쥐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요? 손이 하나밖에 없고 이 1,000원짜리를 놓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1,000원을 놓겠어요? 맞아요. 더 큰 금액의 돈을 주면 갖고 있었던 그것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이 너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고 놓지 못하는 죄, 이거를 놔야 되나? 이걸 놓는 게 맞나라고 고민될 만큼 너무 좋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놓는 것, 이 죄를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보다 더 좋은 것을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오면 누가 놓지 말라 그래도 우리의 죄를 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사랑,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태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태원에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그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면 이제 길에 자판에 이제 터키 아저씨가 이제 긴 막대기에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퍼서 이제 아이스크림 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줍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이스크림 이 막대기 이렇게 주는데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면 그 막대기를 이렇게 싹 돌리면서 그래서 뭐 잡겠지? 막 이러면서 막 돌리는 게 있어요. 막 장난치면서 잡고 싶지만 못 잡게. 여러분, 빙빙 돌리고 바꾸면서 잡을 수 없게 해서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붙잡는 일을 전혀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내어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만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내지 않아도, 예쁘게 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짧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손으로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붙잡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